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아름다운 하루 보내셨겠죠? 주님이 만드신 하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멋진 하루입니다. 오늘도 그 멋진 하루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살아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도 이 말씀이 쩡쩡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한옥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걱정, 근심, 염려, 병, 아픔 등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책입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 한옥 목사님의 책인데요,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얻었던 귀한 진리를 아주 쉽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이 책 보시면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험한 길을 잘 통과하는 방법. 꽃길만 걷지 말고 위험한 길도 걸으라. 우리 중에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직장을 잃었거나 하던 사업이 망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관계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한 번이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하는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할 것이다. 요즘처럼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잠식한다. 이처럼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늘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며 괴롭힌다. 사람마다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고 강해 보이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실은 가슴 속에 은근한 두려움이 많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대부분도 매 경기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두려움에 예외는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한다. 남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항상 제일 커 보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눌리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떨어진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두려워진다. 괜히 기가 죽고 마음이 우울해진다. 마귀는 작은 문제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태산처럼 키워낸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진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벤처 기업이라고 불렀다. 모험을 뜻하는 어드벤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그야말로 성공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이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하면 신화가 되었고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도전 정신이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요즘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와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느 나라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책임질 가족도 없던 싱글 시절에는 별다른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질러보던 사람도 이제는 재산이 생기고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조심스러워진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길만 찾게 된다. 결국 두려움은 사람을 전진도 후퇴도 아닌 현상 유지에 머물게 만든다.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는 정신적 감옥일지도 모른다. 그 감옥에 갇히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기가 어려워진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주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좋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된다.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성공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주인공 프로도와 샘은 악의 심장부인 모르도르로 향한다. 가는 길이 멀고 온갖 역경이 많아 몇 번씩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그때 샘이 사랑하는 주인 프로도에게 말한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험이란 게 원래 이렇죠. 옛 이야기와 노래 속의 모험 말이에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우리처럼 되돌아갈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죠. 만약 그들이 돌아갔다면 우리는 그들을 모르겠지요. 아마 그대로 잊혔을 테니까요. 그렇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전진한 모험의 이야기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모든 것이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 미래가 안개처럼 흐릿할수록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가장 신실한 종들 중에는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기다림의 고통과 걱정, 불안과 싸우며 살아가야 했다. 치밀어 오르는 두려움을 순간순간 기도하며 이겨내야만 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안전한 꽃길만 걸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믿음은 용기를 준다. 용기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이 말씀과 우리 한옥 목사님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본문의 글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험한 길을 잘 통과하는 방법 간단하죠.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된다면 처음엔 꼭 죽을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꽃길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은 평탄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길을 이야기하지만은요, 절대 끝까지 이어져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험한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들어서는 순간 그 길은 새롭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더 편한 길을 걷기를 원하죠. 힘든 길, 고난의 길, 불확실한 길, 십자가의 길 피하고 싶죠.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나서 꽃길이 될 것이고요. 믿음의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꽃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 믿음만 잘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꽃길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워낙 유명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리더가 돼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방에 적이고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주마중 식구들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몇 번이고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길, 가라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눈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기다림의 길, 포기의 길, 항복의 길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작정을 했었죠. 선포도 했고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이 이리로 와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은 되게 힘들어 보였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에 우리는 거기를 선택했고 그 길을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죠. 바로 그것은 저의 네트워크, 모든 인맥과 그 상황들을 거의 다 변화시키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를 딱 들어가지고 새로운 교제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네트워킹을 중요시했었죠. 혼자서 잘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임들도 만들었고 그곳에서 정보 교환도 하고 열심히 명함도 나누고 교제도 했었었죠. 하지만 하고 나서 항상 끝에는 좀 씁쓸했었어요. 별로 남는 게 없고 서로들 이용하고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툭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은 느낌이 있었었죠. 그런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했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모든 네트워크 조직과 인맥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 외로움의 시간도 꼭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혼자 되게 하시니까요. 오로지 한 분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변에서 도움을 찾고 상담도 하고 고민도 나누었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더 충만한 거구나. 아쉬운 게 없게 되더라고요. 혼자 될 때도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는 합니다. 인간관계 네트워킹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쪽에서 잘 놔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계속 같이 가자, 나와라, 이야기하자 하는데, 솔직히 그때마다 굉장히 갈등은 했었어요. 뭐 한두 해 본 사이도 아닌데 얼마나 내가 대단하다고 그들을 놓고 가야 되는가. 그들도 또 전도의 대상이 아닌가? 라고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남아 있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떠나라 그러셨어요. 해서 그 말씀을 받고 떠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도망쳤습니다. 옷가지가 뺏겨도 놓고 도망쳤죠. 기존의 네트워킹에서 저도 그렇게 도망가게 됐어요. 내놓은 회비도 다 버리고 대접받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 놓고 저의 유익도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급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과감성이 필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이쁘게 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왔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오해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도 들어봤지만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의 세계는 그렇게 빠져나가면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뭐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한동안 좀 외로울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진짜 네트워킹을 해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새로운 멤버십이 생기고 교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선수 교체를 시켜주셨어요. 그 과정이 어려운 길이고 외로운 길인 건 사실이었지만 지나고 봤더니 그 길이 진짜 꽃길이었어요. 그 영적인 꽃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는 그 네트워크나 또 인간관계 좋은 분들 많이 있을 거고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괜히 만나서 뭐 재테크나 남을 깎아내리는 모임들이 있다면 그때는 도망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 시간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네트워킹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나누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들이 아마 생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안전한 꽃길만 걸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믿음은 용기를 준다. 용기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지금 험한 길, 어려운 길 다니고 계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댓글은 여러분들의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감사의 길을, 두려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글들을 써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함께 찾고 또 새로운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